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좋은 짝을 찾아주는 걸 넘어서 이 과정에 담긴 어떤 깊은 신앙적인 의미,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그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도 나이가 아주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꼭 이어져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절박하며.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믿음직한 종,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배운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 종에게 이 중대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 임무를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맹세를 시키잖아요. 그 2절에 보니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와, 이거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아주 드문 방식이라고요. 맞아요. 아주 드물죠. 오늘날에는 뭐랄까 상상하기 좀 힘든 방식인데 왜 하필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뭔가 아주 강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럼요. 이건 단순한 약속,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 허벅지라는 부위가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 또 후손, 이런 것과 관련된다고 여겨졌거든요. 아, 생명이랑 후손이요? 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지금 네가 할 일은 그냥 심부름이 아니야. 내 생명과 내 후손을 걸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내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거대한 언약을 이루는 아주 신성한 일이다. 이런 무게를 싣는 행위였던 거죠. 와, 생명을 건 맹세, 뭐 그런 셈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정말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약속이었군요.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건 조건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2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두 가지요. 첫째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꼭 내 고향, 친족 중에서 데려와야 한다. 이거였고, 둘째는 혹시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해도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였죠. 네,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취향이라거나 무슨 혈통주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아주 깊은 고민의 결과였어요. 아, 하나님의 뜻. 가나안을 배제한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뭐랄까 거의 일상이었거든요. 집집마다 우상을 두고 섬기고. 아, 그랬군요. 만약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그 가정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어떻게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피하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은 완전히 깨끗했나요? 생각해보면 나중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그러니까 그 집안 수호신 같은 작은 우상을 훔쳐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 거기도 뭐 완전히 깨끗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란 역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조건을 단 거예요. 이삭을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아, 만약 이삭이 하란으로 갔다면 설령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해도 그 역시 우상 숭배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아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을 떠나서 거기에 그냥 정착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 잠시 좀 떠나서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번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참 어렵고 돌아와도 영적으로 약해지기 쉽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복이다.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로 설교에서는 단지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한 교훈인데요. 단지파요? 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고 약속의 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단지파는 이걸 어기고 말아요. 원래는 꽤 강하고 후방 경계를 맡을 만큼 중요한 지파였는데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아주 강한 블레셋 족속이 버티고 있으니까 싸워서 정복하는 대신에 그냥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아, 결국 더 쉬운 길을 택한 거군요. 그렇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라이스라는 성읍을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고 거기 이름을 단이라고 붙여버려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은으로 만든 우상하고 제사장을 통째로 데려다가 자기들 성읍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맙소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아주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한 지파가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 결과는 정말 너무 비극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 명단 아시죠? 네, 알죠. 거기서 단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리를 버리고 우상을 택한 대가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신명기 29장의 저주 말씀처럼요. 정말 무서운 결과네요.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단순히 가문을 잇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그 후손,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찾는 조건에 세상적인 기준, 재산이나 외모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두었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억지로 성사시키려 하지도 않았던 거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줘요. 진정한 복과 만족은 세상적인 방법, 내 힘과 지혜를 따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 안에 머무를 때 온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이나 풍요는 결국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설교자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적용점을 당신의 삶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거였죠. 우리의 가정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넘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적용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복에서 멀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그 중대한 결정 앞에서 믿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은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